성경 말씀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6장입니다. 구약성경 636쪽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설립 제3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 광주시 은퇴 장로님 합창단 이렇게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됐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의 찬양을 감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나가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상당히 남들보다 돌아가는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내가 남들보다 뒤졌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래도 뛰어나지 못한 그런 평균 이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나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는 꼭 이 대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인가 이렇게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이 그 졸업생 때문에 또 재학생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까지 객관적인 지표를 놓고 볼 때에 성적 우수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졸업생들이 이제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학을 우리는 가장 좋은 대학이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이고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대학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서울대학교죠. 서울대학교 입학생들을 놓고 볼 때에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입학생을 받습니다. 하나는 수시를 통해서 이렇게 받고 또 하나는 이제 정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입학생을 이렇게 선발합니다. 서울대학생, 입학생, 신입생을 선발하게 될 때에 정시로 해서 모집하는 인원은 대략적으로 한 1,500 몇십 명 정도 됩니다. 별로 많이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런 학생들 가운데서 재학생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수생이 40%가 넘고 또 삼수생도 2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서울대를 들어가는 학생은 10명 가운데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몇 번씩 실패하고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한 번에 들어간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세 번째 들어가는 학생이 기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둘 중 하나일 건데 어떤 사람이 제일 기쁘다고 생각을 할까요? 한 번에 바로 들어간 사람 기쁠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재수에서 들어가고 또 삼수에서 들어갔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실패한 자가 다시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노력에 대한 이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상당한 또 자신감을 얻고 기뻐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한 번도 실패 없이 지름길로 가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남이 하지 아니했던 실패를 통해서 나 자신이 더욱 노력하고 그래서 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었을 때의 그 성취감, 이것도 한 번에 성공한 사람 못지않은 굉장한 기쁨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우리는 많은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로 내 인생을 살아온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보다 앞선 많은 사람들을 놓고 볼 때, 그리고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지름길로 가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 또 용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이렇게 60%나 한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그 졸업장을 얻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성경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실패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이전보다 더 나은 아름다운 삶의 밭자취를 남기고 우리 후손들에게 참으로 신앙의 귀한 본이 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이 역대상 16장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의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난 다음에 기쁨 가운데 이제 아삽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찬송케 한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실 때, 예루살렘 성에 모실 때에 그는 아주 처절한 실패를 맛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책임자였던 우사가 소에 받쳐가지고 그 몸이 찢긴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또 이런 아픈 실패 다음에 이제 석 달 후에 다시 두 번째 시도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 번의 실패 없이 언약궤를 모시는 기쁨도 있었겠지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언약궤를 성공리에 모시게 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다윗은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된 그 자신의 위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춥니다. 그의 아내 미갈이 여기에 대해서 핀잔을 줄 정도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아내가 자기에게 핀잔을 줬을 때의 다윗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다윗이 이 성경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아삽을 통해서 자기가 써준 이 찬송시를 가지고 노래하게 합니다. 아삽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애단과 그리고 해망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책임자로 이렇게 세움을 입은 레위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을 올리게 되고 오늘 이 찬송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어떤 감격이 있어야 하고 어떤 기쁨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신 교회로 37년 전에 우리가 허락을 받았다고 봤을 때에 이제 오늘 이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먼저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찬송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큰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 번째 한 번의 실패 다음에 성공리에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을 놓고 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개척하도록 허락해 주셨고 37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라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부터 잘못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우리 교회 목회자로 세우셨다면 이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 것이라고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37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많이 참아주신 것,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저는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항상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가졌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이 겪은 그런 어려운 일을 겪기도 했었고 또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여호와를 송축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까? 다윗서 말씀합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송축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국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죠. 내가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은 여호와의 성호를 찬미케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후로도 교회에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속에 찬송하는 모든 것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6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시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일생토록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일입니다.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해야죠. 근데 오늘만 하고 말 겁니까?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모시고 우리가 함께 찬송할 때만 찬송해야 합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늘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가야 합니다. 또 성경은 에베소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고 또 주님께서 서만화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찬송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퇴하신 장로님들께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새로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저분들께 여쭤보면 다시 내가 10년 전, 20년 전 현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에 나의 부족이 많고 미숙함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분들이 여기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그 목적을 잊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며 사는 성도 돼야 되고 우리 교회 되어야 됩니다. 숲속에 길이 있습니다. 숲속에 길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가기 시작했다며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은 덜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많은 사람이 가게 될 때 숲속에도 길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노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심정으로 헌신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분들의 찬송을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며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고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아삽이 구약시대의 성가대원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할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하실 때 우리가 함께 아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아멘이 그냥 습관적인 아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37년 동안의 그 풍파 속에 평안케 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은혜 잊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송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각오해야 됩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이 각오 속에 우리 모두 함께하는 아멘이 있고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사역이 있고 예배가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해 하시고 찬양의 밤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되신 사랑하는 은퇴하신 장로님들을 통하여 귀한 송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송축에 우리 모두가 함께 아멘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짐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통하여 온전히 주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송축하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함께 아멘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찬송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를 향한 헌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 속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한 귀한 헌신이 다시 한번 고백되게 하시고 다짐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까지 수십 년의 세월 속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손길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오며 하늘의 상급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건강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형편 얻어 아름답게 충성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주시 은퇴 장로 찬양단 위에 성가대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귀한 찬송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아멘하며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는 대열 가운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